우리가 지난주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적을 보고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본문이죠. 모여든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지금 회개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회개는 단순한 어떤 후회나 어떤 눈물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거듭나게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삶을 사는 축복은요, 예수 믿는 모두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진실한 회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자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몰려든 이들을 향하여 세 가지 요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적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술로 고발하였고 그들의 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먼저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정결하여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가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먼저 회개의 첫 번째 능력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회개의 능력은 이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능력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떤 죄이든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새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듭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입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도 이전에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거나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회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철야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하죠. 그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까지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듭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회개하였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회개하였는데도 자신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왜 나는 여전히 이대로인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회개하였는데도 아무런 변화도, 삶의 거듭남도 없는 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아직도 회개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회개하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분명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무섭게 꾸짖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을 꾸짖는 겁니까? 그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 안 받으려고 지금 그들은 회개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고자 계산적인 마음으로 회개하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꾸짖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회개는 내가 벌을 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맞을 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 이 진노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회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았던 경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전염병을 내려 저들을 몰살시키겠다 라고 뜻을 정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세요. 그들을 즉시 다 죽이지는 않고 살게 하겠지만 그 대신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다음날 새벽 그들이 산에 올라가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과 4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럼 어떠십니까? 회개하고 있는 것 같죠? 회개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아말렉과 또 가나안인들에 의하여 다 멸망하게 되어져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저들이 한 회개의 목적은요,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였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죽는다니 그건 안 되지. 죄는 지었지만 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 진노를 어떻게든 피해야겠다. 빨리 가서 회개하자.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저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는 회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도 새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회개를 벌 안 받고 고통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은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은 진실한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왕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합니다. 처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일절 없어요. 그의 첫 반응은 이 일이 일어나면 내 왕의 자리도 끝이다, 내 체면도 끝이다, 왕자를 지키고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그 두려움, 그런 계산이 그의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었어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왕으로 행세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는 계속하여 예배합니다. 회개의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번제도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도, 소제도 드렸을 겁니다. 그의 삶 안에 형식적인 제사와 기도는 매일처럼 이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책감은 있지만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도리어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사람의 외양간에 있는 한 어린 양을 빼앗아가 잔치를 한 부자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다윗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나단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는 다윗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그제서야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눈물이 달라졌어요. 들키지 않으려 흘렸던 이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며 울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진실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거예요. 또 진실한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예요. 회개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게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은밀한 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탕자 둘째를 위하여 아버지는 동네 잔치를 벌여주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나도 회개하면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이런 잔치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잔치 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소 잡고 풍악을 울리고 동네 잔치를 벌였으니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집으로 찾아왔겠죠. 그리고 와서 물을 겁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회갑인가요? 누가 태어났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전에 먼저 왔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둘째가 돌아왔대. 그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고 떠났던 그 망나니 둘째가 돌아왔대.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래.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받아줬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그 잔치자리 중앙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시선을 받고 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찌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늘방석같이 여겨졌을 것 같아요. 이럴 때 회개는요,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의인 대접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죄인 대접 받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중에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못 박은 죄인이래 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의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 대접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탕자에게 잔치를 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의인 대접,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의인 대접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셔도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짓고 죄에 대하여 잘 고백하길 어려워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아직 회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는 잔치를 통하여 철저하게 깨졌을 겁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숨고도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가서 저 뒤에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잔치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얼굴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잔치는 탕자의 자아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말씀해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니 그에게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의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와야 진짜인 거예요. 탕자는 자신의 의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것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좀처럼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으며 살아갑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고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쓰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의 죄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요 자기의인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가정이 왜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됩니까? 다 자기의 때문이에요. 부부싸움, 교회 분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주장하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은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어두움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요, 그 어두움이, 그 죄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만나자마자 그의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터져 나옵니다. 그의 마음에서부터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는 상상도 안 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면요,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터뜨려 놓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외칩니다. 나의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보라 라는 거예요. 저기 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나의 행한 일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나의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저 사람을 보라. 지금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감추고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변합니다.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행한 일을 알고 있는 저 사람을 보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조차 드러내게 만든 겁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1998년에 미국의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의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터진 거예요. 처음 대통령은요, 그것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직과 명예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국민과 가족 앞에서 진실을 고백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고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되고 증거가 계속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TV 앞에 선 그는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직 그의 말은 딱딱했고 완전한 참회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빌 클린턴은 가족과 측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딸 그리고 국민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나의 교만과 자기 합리화가 너무 컸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클린턴은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아내와 딸에게 고백한 뒤에 2달 정도를 거실 소파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 나의 인생에서요, 자신으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아내 힐러리 여사가 마치 복부를 강타한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원에서 그의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은 4,500명이나 되는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원이 나를 탄핵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탄핵으로 인하여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반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클린턴처럼 공개 회개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공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그는 죄를 피하려는 거짓 회개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참된 회개로 나아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요,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매 안 맞으려고 막 잘못했다고 두 손 싹싹 비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매 맞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회개죠.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진노를 피해보고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지옥에 안 가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면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회개, 그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기는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그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실 때 그 죄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며 진실한 회개하는 자에게 새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고 선택해왔던 나의 지난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